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내는 복지기관에서 일을 하였는데요. 항상 남편이 아내를 직장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본인도 이어서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뇌에 심각한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3개월 정도 살 것이라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 이 남편은 망연자실합니다. 자신도 자신이지만 시각장애인으로 홀로 남겨질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숨긴 채 만약에 자신이 세상에 없더라도 아내 혼자서 직장에도 잘 나가고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아내가 직장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회사에 일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차를 태워줄 수 없으니 내일부터 버스를 타고 혼자 출퇴근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말에 아내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없이 어떻게 혼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아내는 마음을 고쳐먹고 혼자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다음날 아내는 시각장애인 지팡이를 두드리며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가 버스에 오르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직장까지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내로서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만 정거장 하나를 건너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젠 혼자서도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직장에 가려고 버스에 오르는데 기사 아저씨가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참 손님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사의 말에 아내가 되묻지요.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 당신 뒤에 계신 멋진 남편분이 늘 따라다니면서 당신만을 바라고 있으니 행복한 것 아닌가요? 아내는 깜짝 놀랍니다. 그동안 남편이 함께 했던 겁니다. 자기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직장까지 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처음 버스를 혼자 타서 직장에 가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함께 했고 함께 버스를 탔고 아내가 앉은 뒷자리에서 아내가 조심히 안전하게 잘 가고 있는가를 항상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아내를 위한 이 남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내 혼자 버스도 타보고 직장까지 혼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였지요. 그래서 아내는 혼자 이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함께 있었고 가까이에서 아내를 늘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남은 자를 통해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지를 밝혀내고 있어요. 바라기는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넘어짐을 통한 구원 계획. 넘어짐을 통한 구원 계획.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 다시 말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진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중반절과 12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기회로 작용하게 된 걸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랍고도 특별한 섭리이자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기회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이렇게 또한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경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경륜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넘어짐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었는가? 놀랍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 나라 중에서도 이방 나라인 대한민국 땅에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되었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도 없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 은혜, 이 감격,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기심을 통한 구원 계획. 시기심을 통한 구원 계획. 어느 가정에 둘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동생이 태어난 후에 자꾸만 엄마에게도 그리고 아기에게도 미운 짓을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으면 자꾸 안지 말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소리를 내어서 웁니다. 그러다가 밥도 안 먹겠다고 소위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날도 떼를 쓰며 밥을 안 먹겠다고 엄마랑 실갱이를 하자 엄마는 아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가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들으니까 밥 잘 먹는 너에게만 마신 거 다 줄게. 그러자 첫째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내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러면서 밥을 깨끗이 다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엄마가 어떻게 해서 밥 안 먹고 떼 쓰는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한 겁니까? 동생에 대한 시기심을 발동해서 밥을 먹게 한 거죠. 그렇다면 왜 엄마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니 밥 안 먹겠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않아요? 엄마는 그럴 수 없죠. 엄마는 그럴 수 없어요. 엄마에게 둘째 아기도 소중하고 첫째 아이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기회가 넘어갔어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소식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책 더 메시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퇴장하면서 열고 나간 문으로 이방인들이 입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현재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 무려 3장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완전한 넘어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세번역에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져서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넘어지면 목적이 있다고 밝히죠.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에 열애되었던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결국 이 이스라엘도 자극을 받아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에 얼마라도 죽게 돌아오게 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0장에서 모세와 이사야의 말을 통해 시기심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어요. 함께 볼까요? 로마서 19장과 20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로 이방인에 대한 시기심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유대인 얼마라도 구원케 하겠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유대인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은 여전한 사랑,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방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자극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바라기는 시기심을 자극해서라도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좋으신 하나님, 더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할까요? 모두를 향한 구원 계획. 모두를 향한 구원 계획.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다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에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렇게 힘주어 강조합니다. 12절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장차 유대인들이 반드시 회심하여 돌아올 것이라 믿고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그 비유를 들면서까지 유대인들 반드시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또 한 번 강조하죠. 자,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다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거하면서 어떤 갈등이 이들 안에 깊이 들여져 있어요. 과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 로마 교회는 다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지금은 그 반대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교회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유대와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으려고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세상이고 하나님은 이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처럼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의 이 땅의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배운 자도 많지만 여전히 못 배운 자들도 많이 있어요. 부유한 자들도 많지만 가난한 자들은 더 많아요. 백인, 흑인도 있고 우리처럼 황인, 유색인도 있습니다. 어린이도 있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있죠. 회사의 사장님도 있고 직원들도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이들도 있고 저 억압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도 있어요. 탈북인들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 땅 안에 있습니다. 아픈 자들도 있고 건강한 자들도 있어요. 이들 모두가 이 땅에 사는 오늘날의 유대인이며 동시에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의 복음이 아닌 모두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이토록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구원만큼은 이토록 집요하시고 또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올해가 2025년, 올해가 한국 개신교 역사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40년 전 한반도 땅은 복음의 변방 중에도 변방이었어요. 복음의 불모지 중에 불모지였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 계획을 마음에 품고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들의 선교를 통해 그들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0년 전의 선교사님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 땅에 바로 이처럼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묵묵히 눈물을 뿌려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하나를 하나 심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 지금의 한국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여기에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